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여호수아서의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1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를 대항할 대적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는 가나안 중부지방입니다. 가나안 중심을 먼저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가운데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위협받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다른 가나안 남쪽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은 그 즉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도와줘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합쳐서 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다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숫자의 군인과 그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11장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며 저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저들을 물살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말들, 그리고 병거들, 말은 그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들은 불살려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전쟁에서 이긴 말과 병거를, 말은 힘 못 쓰게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라서 쓰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늘 살려고. 이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순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까지 전쟁에서 취했던 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그 땅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1장 1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유답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스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거기 줄칩니다. 백성이 동그라미입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군대가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두 번째,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많았다. 수많은 모래, 심히 많았다. 군사도 많고 병기도 많았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1절부터 4절에 5절까지 여기 나온 이들은 북쪽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남쪽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대항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싸움으로 풀어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교제해 주십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그에게 말씀으로 교제해 줍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십니다.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하러 왔습니다. 수적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전쟁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너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해 주시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 주치고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몰살시킨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너희가 그들의 말을 얻으면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자,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말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의 병거로 쓰지만 또한 여기 병거도 등장한다는 말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신다는 말을. 이것을 여호수아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습니다. 아,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군사와 함께 같이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부분에서 그는 아이성에서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믿고 순종했을 때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 이렇게 오늘도 또 적들이 강한 적들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나갔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8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들을 이 북쪽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자, 더 나갑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거기 좋지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가나안 족들을 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6절에서 명령했던 명령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세상은 군사력이 있어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군사력이 강한 군대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오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그 병거를 불살랐던 이러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참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등장해서 그가 선 이후에 계속 요단강 건너는 역사,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승리케 하는 이러한 역사, 그리고 가나안 남쪽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교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공격을 명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호수아처럼 믿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구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확신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참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했습니까? 전쟁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봅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그 사람이
한 푼 줍시오. 부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줬던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승리를 맛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전쟁 왜 또 승리했을까요? 1장 5절로 돌아갑니다. 1장 5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네 평생에 여호수아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계속적인 승리,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의 범죄, 아간의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이것 때문에 전쟁이 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우리 기도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달라고, 믿는 가족들 온전히 세워달라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교지에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거기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아까 1절에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다 이 말.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어제 나왔습니다. 진멸하여 동그라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다 이랬어요. 성읍을 불러 살랐습니다. 여러분, 진멸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온전한 순종.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또 줄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거기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또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그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주치면,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동그라미칩니다. 그대로 행하여.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것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 참 순종. 참 순종. 아까 9절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참 순종.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순종. 이것이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주칩니다. 그럼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순종,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여기 15절까지가 이제 가나안 전쟁, 중부 여리고 아이성 치고, 그리고 기브온 때문에 남쪽에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기자, 이스라엘이 이기자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에서 이 11장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가나안 땅 전쟁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 순종,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광야 40년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오직 이들 두 명만 정탐꾼으로서 참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보고하지 못했던 원망하며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빠졌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했던 이들의 믿음, 편찮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들의 삶이 이러한 승리를 맛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앞에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들이 강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 그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이제 16절부터 23절은 다시 이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땅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산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의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그러면 이건 지금 남쪽입니다. 남쪽 세일, 에돔 족속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헬물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 그러면 헬몬산은 저 북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남쪽 끄트머리에서 북쪽 위쪽까지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가나안 남쪽부터 가나안 저 북쪽까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거기 줄쳐봅시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었다. 거기 화친의 동그라미 칩니다. 화친. 이 화친이라는 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고 생명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려고 속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살려고 했던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면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들었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들을 살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할 때 살았던 사람들, 기본 주민들, 또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았던 기생라합의 가족들, 이들은 기생라합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동쪽의 요단 동편의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들은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들을 살렸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나머지는 가나안 족들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멸망합니까? 죄악이 가득 차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순종합니다.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특히 아낙 자손들, 이들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이 거인들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벽 같은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어떻게 멸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여호수아는 누렸던 것입니다. 자, 온전한 순종이 이렇게 바쳤다, 진멸하고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거기 줄 쳐야 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아낙 자손이.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멸했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어떤 거랍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줄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이 모레알과 같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왔고, 그리고 그들은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능력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자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승리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렵습니까? 세밀하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늘 전도와 선교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잘 오늘도 섬기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오늘 지도자 중에 여호수아,
그의 리더십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참 순종,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이것이 그의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를 누리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남쪽 가나안 땅을 치고 그러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또 대항하러 나왔을 때 북쪽을 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누렸습니다. 오늘 상대방의 적들이 너무너무 많고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가 안 되지만 이때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저희도 여호수아처럼 믿고 참 순종, 말씀 그대로 하는 순종, 끝까지 하는 온전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한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